참 아침에 기가 막혀서 참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어저께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믿는 분들이 그 옆 대한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도로에 인간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퀴어 축제가 행진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누워서 그들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저미고 아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기 발을 찍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이루고 가실 거예요. 정말 이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내가 가는 길이 분명치 않다라면 그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남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모두 그 이웃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1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저기 1절은 남자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더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낳은 이 말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이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여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을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닫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5번을 거절하는 그 요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기까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나그네로 사망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이렇게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실린 것처럼 5번씩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 그냥 벌어진 인생처럼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귀한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구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5번씩이나 거절했다는 것은 자기 모든 걸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모세를 들어서 영광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네가 지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뭐냐. 그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뭐를 많이 가지고 있냐. 어떤 것을 잡기를 원하느냐. 어떤 것이 네 소망이냐. 모세에게 물으신 것이 바로 나에게 묻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 너는 네 손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는 네 손을 네 마음, 네 품에 넣어봐라. 네가 어떤 정체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알지 못하지? 나는 너를 다 알아. 세 번째는 피가 되리라. 물이 피가 되리라. 우리 사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내 자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사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얼마나 복됩니까? 누가 나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사망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모세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호레오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 안에서 나온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일뿐이 못합니다. 내 능력이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입고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삶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요. 모세가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데 저 가시던 불이 타지 않고 불만 능력만 나올까? 이 광경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눈으로 확인시켜줘도요, 손으로 만져도요,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허락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 부활의 주님 만났어 그랬더니 나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찾아오셨어.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 만져봐라. 만졌더니 주님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었습니까?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만졌고 손으로 만졌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믿는다고 만져진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내 자유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의 이 신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아름다운 발이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막 사랑이 나와요. 이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 신발이 여기 있지 않을 텐데, 산이나 들러 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니까 이 신발이 여기 와 있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을 느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요, 절대적으로 혼자 못 살아요. 나라는 존재는 마지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왜냐? 다 갖춰놓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이렇게 의지하고 살라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육신은 나 혼자일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나 보냈어. 그러면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치가 떨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내가 애굽의 그 바로 궁에서 왜 쫓겨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 때문이잖아. 너희들을 구해주려고 그랬어. 너희들을 구해주려고 애굽 사람을 내가 쳐 죽인 거지.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나를 살인자로 고발을 해? 아주 못된 것 같은 이라고. 이런 얼마나 그냥 불신이 가득 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불신이 이 모세 맘에 얼마나 가득 찼겠어. 그러니까 이러죠.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우리가 나는 나야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허무야. 인생이 안개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난 양의 문이야. 난 구원이야.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분이 여호와예요. 나는 나야. 아무리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모세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난 영원한 존재하는 나야. 난 여호와야. 구원자야. 너의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모세는 듣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지 않았다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평생 양이나 치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그리고는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나이 80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걸 다 배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네, 모세는 어떤 자이냐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지금 나를 보니까 나는 나이가 80이야. 나이가 들면은요, 이상하게 말도 제대로 잘 안 되고요, 혀가 둔해지고 그래요. 그렇게 잘하던 말도 잊어버리고요, 뻣뻣해지고, 어쩌면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신지 몰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왕한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까요? 내가 누군데요? 지금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주님이 그 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는 늙은 몸이지만은, 너는 이제 내일 모레 무덤이 가까웠지만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바로에게 보내는 거야.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줄 알았어. 내가 나이 80 먹은 모세가 바로왕한테, 그 무서운 권력 앞에, 무서운 바로왕 앞에 내가 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믿지 않았어. 내 백성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너는 가기만 해.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믿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는데요? 내 육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쓰시지 않아요. 다 내려지기까지. 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모두 내려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 이유가 하나 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해. 어디서?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해. 3일길쯤 가서 3일길을 지나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나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지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나야. 여호와는 하나님의 귀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군지 아니? 나는 이래. 내니 나야.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운 환경에 있으면, 무서운 환경에 있으면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318명 데리고 가서 가신들을 데려와서 롯과 롯과 재물들 또 왕들을 전부 끌고 왔어요. 근데 제정신 딱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뭐 한 거야? 정신 나가서 큰일 났다. 이제 저 왕들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거 아니야? 이 사람 다 죽일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을 때는 몰랐는데 바닷물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어이구 무서워라.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그 환경이 두려운 뿐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앞은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두려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승리의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장소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영광의 장소라는 거예요. 네가 영광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죄값으로 심판받는 이유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8장 58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면 최고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이 나의 명예고 내가 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지금도 있느니라. 내일도 있느니라. 영원히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거듭난 자 말,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이거 말고 그건 썩어질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나는 양의 문이신 당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는 선한 목자이신 당신에게 양이 되길 원해요. 정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걸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걸으라면 걷는 것이고 바라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해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둠에 있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주님 그것은 다 주세요. 내가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버리니까 욕심을 낳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로와 싸워야 돼. 하나님은 바로를,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4장은 여호와로만 나오세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도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 여인들마다 저 금은 보화를 다 짊어지고 나올 거야. 그러니 가라. 얘도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 안 갈래요. 그런 표적을 보고도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왜 주님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까요? 모세는 40평생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지팡이로 양을 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분신과도 같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이 지팡이는 지팡이인 줄 알았지 지팡이가 뱀인 줄 몰랐거든. 모세는. 하나님이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건 죽는 일이에요. 뱀을 잡으려면 이 뱀의 이 모가지를 딱 잡아야 돼. 모가지라서 좀 그런데 이 목을 딱 잡지 않으면 내가 물려 죽어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잡아야 돼요. 그걸 이거 아니에요. 그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그 목을 잡아야지 어떻게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은 꼬리 잡으라. 꼬리를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자, 나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 내가 그렇게 평생 의지하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인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독사 아닌가요? 내가 뱀이 아닌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이 뱀과 같이 내 안에 가득한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독이 그 혀로는 소금 베풀며 그 입술에는 네, 그 내 입에 뭐가 가득해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자, 사람에게서 나오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슬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팽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항상 솟구쳐 나오는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내 안에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이 입만 열리면 죽이는 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발견케 안 하시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나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뱀이라는 거, 지팡이 뱀이 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앗이라는 것은요, 뱀이고 사단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내 평생 의지하고 있었던 게 뭐냐? 마귀요. 내가 마귀, 사단, 뱀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는 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뭘 의지하고 살았냐? 마귀 사단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마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나의 정체를 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 욥이 자기 입을 다물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정체를 보니까 나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나는 이제 입을 다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내 손에서 가장 많이 내 손에서 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참 주님 내 손에 무엇을 주십시오. 내 손에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권세입니까? 뭐입니까 이게? 나는 주의 말씀을 담아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손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면은 마귀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욥기서 20장 14절에 보니까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었다. 내가 먹는 것이 맛있어서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독사의 쓸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먹지 않으면 세상 것을 먹어버리면 애구에서 먹어버리면 이것은 나를 쏘는 나를 죽이는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내가 정체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 스스로 멸망이야.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거는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뱀인 사실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알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놀라운 자로 바뀌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신대요. 네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뱀과 정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뱀과 정갈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 내 안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잡아요? 나는 못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뱀과 정갈이 잡히고요. 능력을 봐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가 내 안에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얘를 내가 제압하는 거예요. 얘는 나가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셨어요. 왜? 내가 성장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이 옛사람 마귀는 놔둔 거예요. 말씀을 와라. 얘를 통해서 훈련받으라고 놔두신 거예요. 이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단의 소리니까 그거를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은 그런 뱀과 정갈을 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것은 원수의 능력을 제압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제압하는 나. 내 원수가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원수가 가장 큰 원수예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만 가능해요. 모세는 이거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뭐를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전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시겠다 하면은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능력이 많아 이러면요 하나님 참 다루기 힘들어. 이 능력을 다 뺄 때까지, 육신의 능력을 다 제거할 때까지 훈련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걸렸잖아요. 요셉은 13년 걸렸어.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럼 당장 하나님 딱 쓰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기적을 보고도요, 나 못 가요. 난 못 간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누가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게 하셔요. 내가 이런 환경에 정말 나는 어떻게 알지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입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이 혀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혀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이 혀가 없어봐야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해요. 여기 입이 있으면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해요.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게 혀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참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도 믿지 못하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이 손을 품에 넣었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됐나요? 문둥병이 지금 들린 게 아니야. 얼마나 오래전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지 이 손이 하얗게 돼버려. 이 문둥병 말기야. 지금 내가 넣었다 뺐는데, 아니 이 문둥병이 언제? 죄로 인해서 나는 그 죄로 인해서 문둥병 걸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얗더라. 놀랬죠?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것을 나는 몰라.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주니까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구나. 이걸 발견하자. 발견하니까 나를 의지해요? 내 입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의지하겠습니까? 이걸 의지할 수 없이 버려야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태껏 자랑했던 거, 이걸 나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더러운 것을 갖고 이거 좋다고, 야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내 마음이 어떤데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 이걸 못 깨달으면 더러운 걸 발견 못하는 소경과도 같죠. 내가 이런 자입니다. 너는 바로 이런 자야. 내가 너를, 그런 자를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냐? 너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너를 쓰겠어? 더러운 자를 어딜 보내겠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거기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살아가는 가족과 이별해야 돼. 따로 살아, 굴 속에서 혼자 살아야 돼. 치료가 되면 나오지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거기 혼자서 나는 죄인이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아야 돼. 나 어렸을 때요,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막 거기 뭐 소문에 나 문둥병 환자 오면 빨리 도망가, 너 간 빼먹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이제 소록도로 다 보내고 이제 못 보잖아요. 내가 소록도를 저번에 가봤더니요, 이제 다 완치가 되신 분들이야. 이 손이 없더라고. 손이 다 없고 귀도 없어. 다 녹아서 없어요, 이렇게.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 환자들의 그 고름을 전부 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환자들과 함께 살았어. 내가 그런 자 아닙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 고름이 나오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말 나오죠. 내 눈에서 더러운 것 보지요. 내 손으로 더러운 짓 하지요. 난 더러운 밖에 나오지 않는 이 문둥병과 같은 나를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품에 넣어라. 빼봤더니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이 죽을 병은 누가 고치느냐? 바로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나 옛 생명은, 옛 사람은 문둥병 환자로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10명이 나와요. 집단 문둥병 환자. 하나님 한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멀리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요. 순종하고 가는데 문둥병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9명은 세상으로 가버렸어. 한 사람만 주님께로 와요. 주님은 발 앞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 어디 갔냐? 주님께로 오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셔요. 주님께로 오는 자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9명 어디 갔어? 9명의 하나님은, 주님은 귀한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다 가버렸잖아. 어디로? 세상으로 갔잖아. 나 이제 병 났어. 나 세상 가서 살 거야. 문둥병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생,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좋아가는 거죠. 베드로
7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처럼 난 세상이 좁사오니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시죠.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몇 번씩 제자들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열려 나라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봐야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난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고 이제 주님이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니 죽을 병을 고쳐줬는데 뭐 입이 뻣뻣하고 이게 둔하고 이게 왜 말이 필요해요? 이게 왜 말이 필요해? 여직도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못해. 세상 일은 잘하겠는데 하나님의 일은 못해. 세상에 나가면 난 선수요. 죄진 데는 선수요. 세상에 빠져가는데 내가 선수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 왜 하나님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못한다고 합니까? 사단의 종이 돼 있어서 그래. 그런데요, 이 바로왕의 술객들이 똑같이 해요. 바로왕의 술객들이 자네도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 애굽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아이고 하나님 백성 뭐야? 히브리 하나님이래. 히브리 하나님 뭐예요? 아이 노예잖아, 노예. 히브리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 하나님?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히브리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고 노예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기적을 나타냈는데 물을 떠갖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말이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물을 떠다가 부으라. 그랬더니 물을 떠서 부으면 뭐가 돼? 피가 돼. 그 라일강이라는 그 강은요 5,600km래요. 엄청난 길이와 이 라일강으로 인해서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풍성해요. 그러니 이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야 우린 이 라일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라일강을 신처럼 신수라서 신수. 이거는 신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물이다. 그렇게 했던 나일강 물을 들어가지고 바닥에 부으니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처럼 여겼던 것이 죽어 있어. 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신처럼 여겼던, 내 안에 신처럼 여겼던 것이 주님의 생명을 거듭나 버리니까 이게 배설물이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이야, 독. 자, 그랬으면, 이 정도 했으면 모세는, 네, 알았습니다.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다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전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기적 보여주셨어요? 너 못 믿겠지? 너 이거 다 해봐. 이런 기적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이 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야.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표적 기적 보여줘도 나 못 가요. 못해요. 내 입이 뻣뻣하거든요. 혀가 둔하거든요. 못해요. 이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라일강 세상에서 보여지는 피는 사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피는 어떤 피냐? 나를 살리는 피야. 영생의 피야.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피는 영생의 생명이야. 또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피는 영생의 피야. 생명의 피야. 5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네. 주님의 피는 내가 먹어야 될 참된 음료다. 세상의 포도주는 나를 정신 나가게 해서 이 독의 쓸개가 나오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참된 음료는 그 생명의 피는 내가 꼭 먹어야 될 영생의 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피는 당신 거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창조주이신 그분의 피를,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되어질 거야. 선지자들에게 말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야.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아니죠. 예언을 안 했는데 툭 나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마귀의 하수인이야. 마귀 종이요. 마귀 종로 타다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를 안 쓰시면 그거 이상 불행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을 놓고 내가 정말 통곡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주님은 문을 다 열어놨는데 안 들어와. 주님이 길을 다 알려주신데도 안 와. 어떡해요? 주님이 어떡하냐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와라, 오기만 해라. 주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능력을 나타내서 내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분 자체는 영광이시잖아요. 이 영광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모세를 부르신 목적, 주님과 연합하려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렇게 믿지 않은 모세, 믿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예? 그림을 하나 우리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아셔요. 이게 사람이야, 사람. 근데 여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조종하는 나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자, 얘가 조종을 하니까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요? 마귀 뜻대로 움직여요.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거 하나 끌고 나와서 살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내 그래도 마음은 조금 착한 게 있어요. 이거 끌고 나갈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조금 그래도 착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끌고 나갈게요.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이거 다 못 써요. 이거 주님은 우리 옛사람 하나도 못 써요. 머리털 하나 못 써요. 그냥 통째로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돼. 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얘는 얼마든지 주님으로 사는 능력이 되어져 있어. 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우리는 이게 혼선을 해. 얘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새사람이지 옛사람이 요리 가서 새사람 못 살아요. 얘는 장사 지내야 돼.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이 안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귀가 나한테 준 선악과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바로 너희는 내 살과 피로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된 자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선자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이거 보십시오. 5번씩이나 거절했다는 건 세상에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모세에게 거절하는 모세를 쓰십니까? 야,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나를 내 말 이렇게 안 믿어? 너 안 써. 이래버리면 모세 인생 끝났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내가 몇 번씩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안 믿어? 나 버리고 딴 사람 쓰면 나 인생 끝나.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쓰십시오.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있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쓰시겠다는 거지 내 거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뭐가 안 되는데 이거는 마귀가 나에게 주는 선악과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